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지난주에는 두로 지역에서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주님께 나왔던 그 수르보니게 여인과 그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 있었던 그 대화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하고 있었고 또 자신이 개로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께 긍휼을 입기를 소원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고 또 주님의 침묵과 냉대 속에서 모멸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두로 지방에 계시면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이나 그 지역에 머무셨는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는 주님이 그곳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그 지역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오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좀 더 자세하게 주님의 동선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갈릴리에서 북서쪽에 있습니다. 경기도로 친다면 이제 황해도 정도 북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두로에 있다가 그거보다 더 북쪽인 시돈으로 가셨어요. 시돈으로 가셔서 동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데가볼리를 지나서 이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숫가인데 갈릴리 호수가 삥 둘러 있잖아요. 둘러 있는데 이 동쪽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죠. 서쪽은 이제 이 갈릴리 그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동선을 살피면 헤롯의 통치권을 벗어난 지역을 이렇게 쭉 돌고 있다라는 것이죠. 북쪽으로 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 갈릴리 이 동쪽에 지금 이렇게 오셔서 어느 한 산에 올라서 이렇게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아직 이방인의 땅이었던 것이죠. 뒤에 31절에 이렇게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특정하고 있는 걸 봐서 이 무리들은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산에 올라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상수훈을 베푸실 때 산에 올라 앉으신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산에 오르셔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에 오르셨다라고 한 이 사실은 그분이 모든 사람이 바라봐야 할 구원자이시고 모든 사람이 바라봐야 할 그런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 앉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산에 이렇게 앉으시자 큰 무리가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자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다양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반면 마가는 그들 중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만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 7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에바다 아시죠? 귀 먹고 혀가 이렇게 굳어있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그 사람에게 혀에다 침을 바르고 귀를 두 손으로 막고 에바다 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말이 트였던 그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 앞에 그 11장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요한의 제자들에게 했던 그 환자들을 지금 다시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맹인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하실 일들을 이렇게 예언한 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다.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리스도다. 그거를 이제 그런 대답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앞에서 인용했던 그 환자들을 다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쓴 이유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이 나사렛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 사람들 중에 고쳐주신 그 병자를 언급할 때도 그 사실을 연상할 수 있도록 그 환자들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병 고치는 사역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방이 됨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데가볼리에 사는 이방인들이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산 위에 올라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계신 곳에 이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그 사건이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이 무리들에게 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근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사흘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장소에 사흘 동안 계시면서 이들의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던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 3일 동안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의 한 산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주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추측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 중에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산 위에까지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걷지 못한 사람은 다 그렇게 업고 오든지 침상에 싣고 오든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겪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 발 앞에 앉혔다라고 할 때 그 사용된 그 시자가 보면 그 동작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반복해서 일어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온 거예요. 3일 동안.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육체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병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 커다란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 큰어머니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사실 병문안이 아니라 이제 거의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으셔요. 오늘이나 내일 막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막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완전히. 그렇게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하게 사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과 비교할 때 훨씬 더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육신에 아무런 고통이 없어도 자신의 영혼이 죄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육신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까지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를 통해서 죄의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은 상한 심령을 소유하게 되고, 이 상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은 이성이 없는 피조물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을 모두 두려워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영혼이 겪는 그 영혼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에요. 지금 이 산 위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력으로 걸어왔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옮겨져 왔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요요한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귀머거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을 수 없는 영적인 절름발이이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전할 수 없는 영적인 벙어리이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렇게 나온 사람처럼 성령의 그런 유효한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그 영혼의 그 불치병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영혼이 걸린 그 죄라고 하는 불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고치지 못하는 육체적인 질병이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분이 고치지 못할 영적인 질병은 없습니다. 이것까지도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고치지 못할 영혼의 질병은 없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가 하신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는 세상 사랑에 찌든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의 궁극적인 파멸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찌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아 있는 영적인 절름발이들의 발에 힘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걷고 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위대한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들을 고치실 수 있으셨던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능력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에게 나오는 병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만 선별해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은 그런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소문을 들었고 그것을 믿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나온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내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 실제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가 주님께 준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면서 만약 아버지께서 자신을 주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주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아들에게 주신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이 영혼의 불치병을 앓고 있고 영혼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주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산 위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전부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나온 많은 이방인 환자들과 그것을 지켜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놀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단지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거기에 3일 동안 계시면서 주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에게도 베푸셨을 것이에요. 그런 주님의 가르침과 그 이적들을 보면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제자들이 말하듯이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지 이미 사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가지고 왔을 그런 음식도 거의 다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가지고 온 음식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에 놀라서 그들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은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그때 그 무리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이 이방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다른 곳에서는 민망히 여긴다 이런 말과 동일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심장과 내장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이 사랑과 긍휼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끓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말로.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즉 이 이방인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유대인 무리를 보시면서 애가 끓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던 것처럼 이 이방인 무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육체의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이나 율법주의나 죄와 사단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자신의 구주와 주로 삼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를 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다양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처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자신의 주님인 사람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그분으로부터 받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종종 어떤 그런 고난과 슬픔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 질병, 육신의 질병이나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빚어진 그런 고통, 그런 가난 때문에 또는 사별의 아픔, 이런 것들은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소망을 꺾어버리고 용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인가라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그분이 단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와 마음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곧 구원의 행동이 동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해 그분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동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분을 향한 세상의 이 반응은 그분을 향한 환대가 아니라 멸시와 조롱과 박해였습니다. 그분은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잡히셨을 때 비천한 종들이 그분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로마의 군병들은 그분에게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우고 그 앞에 절하면서 희롱했습니다. 그분을 향한 죄인들의 최고의 조롱과 천대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죽어가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조롱했습니다. 아무리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누군가가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희롱하고 조롱할 수는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그런 긍휼과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던 주님이 죽어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조롱하고 희롱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한편 강도까지도 우리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정말 구원자면 너부터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함으로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라라고 하는 이 죄인들의 조롱과 멸시에 우리 주님이 발끈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불러서 자신을 거스르는 무지막지한 죄인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끝내 참으셨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조롱하는 그 무지막지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끝까지 불쌍히 여기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동일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는 일들을 듣고 그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오래만 기회를 달라고 하시며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천국의 문이 우리 앞에 닫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 기회가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기회가 언제 닫히게 될지 우리로서는 알 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 떨며 죄악된 자리에서 떨치고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아직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에서 인간의 구원과 인간이 겪는 각종 곤고함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자신 앞에 있는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이 해결책도 같이 동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들이 처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보다는 조금 적은 무리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이 많은 이 사람들의 배를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 있느냐고 하는 이 질문에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했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여전히 주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이 광야에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자들이 먼저 사람들이 배고파 기진할 수 있으니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이번에는 주님이 먼저 그 상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많은 떡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자 이번에도 주님은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것을 놓고 축사하시고 그것들을 흩어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보니까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뺀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지만 이번에는 4,000명이었고 전에는 남은 이 떡과 이 물고기가 12바구니였지만 이번에는 7 광주리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바구니보다 이 광주리가 더 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양은 비슷하거나 더 많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분명히 전부 다 많은 떡이었죠. 전에는 5개, 이번에 7개. 그리고 전에는 남자 어른만 5,000명, 이번에는 4,000명. 그러나 전부 다 분명히 많은 떡으로 전부 다 더 적은 무리에게 먹이셨지만 두 사건이 동일하게 기적을 필요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롤린스라고 하는 학자는 유대인들은 이 정결한 음식을 나르기 위해서 주로 바구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광주리를 사용한 것을 봐서도 이 무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오병이의 기적이나 이 4,000명을 먹인 이 기적이나 비슷한 이적이었단 말이에요. 비슷한 기적인데 왜 이것을 또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는 이 기적들 이외에도 주님이 베푸신 기적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기록하려면 하늘이라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비슷해 보이는 사건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굳이 생략한다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가 비슷해 보이는 사건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한 반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핸드릭스는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반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비슷한 이적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즉 약속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이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속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이적을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적을 베푸실 때 이적을 베푸신 동기가 무엇이냐면 이 약속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고기 몇 마리와 이 보리떡 몇 개로 몇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은 분명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것 외에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수백만 명을 광야에서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이시는 이 기적도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죄인이 살아나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죄인의 회심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또 반복해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기적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그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행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회심한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임을 알고 그분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줄인 자들의 배를 기적을 통해 배불리시고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올라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라고 39절에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취하신 행동과 똑같아요. 그죠? 차이가 있다면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배를 태우고 먼저 보내고 주님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죠. 이번에는 같이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무리를 흩으셨다라고 할 때 그 원어의 의미는 풀어서 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기적을 경험한 이방인 무리들도 이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서 주님이 그들을 설득해서 강제로 돌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주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병 고쳐주시는 이런 것과 함께 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을 때 그들도 유대인들과 비슷한 또는 그런 것이 꼭 똑같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무리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헛된 야망에 사로잡히기 쉬운 제자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이 마가단 지경은 다른 사본에는 막달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라는 거죠. 또는 마가는 달마누다 지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 동일한 그런 지역으로 갈릴리 서쪽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갈릴리 동편 이방인의 지역에서 갈릴리 서편 유대 지역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백성들의 환호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집요한 불신앙과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16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주님은 주님께로 나온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면, 주님께로 나온 이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보였던 그 열심, 그런 열심과 열정, 이거보다 더 큰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내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에요. 비록 지금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직 그분만이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께 나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행동을 하셨다라면 그분을 인해서 약속의 자녀가 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큰 긍휼을 베푸시겠습니까? 즉 이미 그런 주님의 그런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반복해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는 무한합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의 실패와 무능력을 덮어버리기에 능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여호와이십니다. 따라서 호세아가 호소하듯이, 즉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하듯이 우리는 우리 주님을 알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알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한 인격의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는 이 영광의 탁월함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분이 한 인격이 이렇게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기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힘들어하든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란 그분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아뢰기를 힘을 써야 해요.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의 인격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에서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근거로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그 진리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행동을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인색해 하지 않으신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분명하고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 사람들을, 약속에서 외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아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찾아온 영적인 회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뢰지 못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195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겠죠.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에게 1951년에 큰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이미 불가지론자에서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어요. 선교사였어요. 목사이면서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큰 회의가 밀려왔어요. 의심이 밀려온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이 성경은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이런 회의가 밀려온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여 선교사였어요. 분명히 그런 구원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밀려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막 두 눈 감고 막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그걸 물리치고 그냥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지, 당연히 하나님 계시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란시스 셰퍼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에디 셰퍼거든요. 에디, 나는 다시 내가 불가지론자였을 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소. 이게 그 아내가 져야 될 그 짐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멀쩡하게 선교사하고 있는 그 선교사가 하나님이 계신가? 성경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우리가 믿어도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믿어도 되는가?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씨름해야 된다라고 할 때 본인도 그렇지만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요 짐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3개월 동안 알프스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건초도무에 누워서 계속 그걸 가지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셰퍼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이든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할 질문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든 주님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그분께 나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오든지. 이방인, 약속의 외인들인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 심장에서 끌어나오는 그런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원의 행위를 하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쓰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더 증거하는 그런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